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1절, 14절, 15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을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시작.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놓고 나아갈 때. 더 크게. 시작. 내려놓고 나아갈 때.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혹시 친구들 고집 부려본 적 있나요? 고집.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이건 내가 더 잘 알아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혹시 고집 부려본 적 없어요? 친구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고집 부리는 거 다 들었는데, 예. 다 고집 부리죠. 예.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이 고집 부린 거 말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고집 부렸던 일을 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밌겠어요? 네. 전도사님이 망가지는 걸 친구들이 좋아하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고집 부리는 거. 네.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친구가 장난을 심하게 걸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왼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면 어떻게 되지? 수술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왼팔에는 문신이 아니고 수술 자국이 있어요. 재밌으라고 한 건데 안 웃기네. 지금은 괜찮지만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한 2달 다니고 핀을 넣고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핀을 빼는 또 수술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팔에는 각각 이렇게 뼈가 2개 있는데 전도사님이 심하게 다쳐서, 보통 사람은 여기 하나만 다치는데 전도사님은 뼈가 여기 2개 다 부러졌어요. 이쪽에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는 전도사님, 다른 사람이 전도사님한테 이거 보면서 왜 다쳤냐고 물어보고 이거 계속 자세히 물어보는 게 싫었어요. 언제 다쳤냐, 왜 다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요, 전도사님이 이 수술 자국을 안 보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녔고 괜찮은데도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전도사님은 마음이 아직 치료가 안 됐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 가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면 훨씬 더 자유롭고 편했을 거예요. 여름철에도 이렇게 오픈하고 다녔으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고집이 있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몸은 다 나았지만 마음은 그때 동안 몇 년 동안 다쳤어요. 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누구고 왜 어떤 고집을 피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의 세계로 출발! 출발!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 아람의 나라의 장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아람은요, 북이스라엘을 많이 쳐들어왔어요. 가깝다 보니까 많이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어요. 좋은 것도 빼앗아 가고 사람도 빼앗아 갔어요. 네, 사람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대신에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의 이름 뭐라고요? 나아만. 뭐라고요? 나아만은요, 아람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이요, 이 아람의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많은 것을 얻었고, 이 나아만이 아람에서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이 피부병은 나병이에요. 뭐라고요? 나병. 네, 나병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온몸에요, 피부에 이렇게 하얀 점이 생기는 병이 나병이에요. 여기서 심해지면요, 피부가 썩어요. 피부가 썩고 피부 살점이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이 나병이에요. 처음에는 손목이 생겼다가 팔로 퍼졌다가 이렇게 팔꿈치로 갔다가 어깨로 갔다가 이렇게 온몸이 점점 발로 내려가고 점점 퍼져가지고 온몸이 조금씩 썩고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요즘은요, 약이 있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도 이 병이 걸린 사람은 전라남도 소록도라는 곳에 격리시키고 막 그랬어요. 당연히 나아만이 살던 시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옛날이니까 약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아만의 아내 밑에서 일하던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자아이가 나아만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태어난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세요. 나아만 장군님이 그분을 만나신다면 그분께서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나아만은 아람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람의 왕은 흔쾌히 허락해줬고 나아만이 고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10벌의 옷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떠났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돈으로 약 124억을 가지고 또 엄청 좋은 옷 10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떠났어요. 북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은 왕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를 주었어요. 내가 정말로 아끼는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야,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어째서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을 나병 고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또 나한테 쳐들어오려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게 틀림없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은요,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여기 보세요, 찢었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어째서 옷을 찢으십니까? 어째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나아만은 병이 나을 거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엘리사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안 만나줬어요. 그러더니 심부름꾼을 보내서 나아만, 당신이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병을 나을 거라고 갔는데, 먼 길을 왔는데 엘리사가 안 만나줘요. 나아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만나줘. 친구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 안 해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 대신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래야면 그대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오. 그래서 그대의 살이 회복될 것이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어땠을까요? 친구들이 나아만이라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수 있을까요? 에? 씻을 수 있어요? 믿음이 되게 좋네. 보통은 화가 날 거예요. 나아만 이렇게 화가 났어요. 예. 뭐라고? 내가 누구야? 나 장군이야. 그것도 아람에서 가장 높은 장군이야. 근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게 뭐야? 엘리사라는 자가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내 상처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아만이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으라고? 진흙투성이인데? 이럴 거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몸을 씻지. 뭐하러 여기서 씻으란 말이야? 뭐하러 내가 여기 멀리까지 왔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되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말렸어요. 장군님, 만약 선지자가 장군님께 이거보다 더 심한 걸 해도 장군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장군님이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만 씻으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 쉬운 걸 안 하려고 하십니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아만을 말렸어요.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사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아만은 아람에서 최고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을 따르는 부하도 엄청 많았고 그가 가진 재물도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아만은 단순히 병을 낫고자 하는 그저 작고 연약한 환자일 뿐이에요. 정말 병이 낫고자 한다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속는 셈 치고라도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났지만 자기 종들이 자기를 설득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씻어 보기로 했어요.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담궜어요. 한 번 담그고 또 일어나서 2번 담그고 3번, 4번, 5번, 6번을 이렇게 했어요. 6번을 했을 때
몸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안 나았어요. 그대로였어요. 상처가 그대로였어요. 일곱 번째 딱 담그고 올라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깨끗해졌냐면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대요. 완전 갓난아기처럼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자기 병이 낫자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던 림몬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나아만이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는 것만 해도 자존심 상하는데 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차라리 엘리사에게 치료받지 않겠어, 나 우리나라 아람으로 돌아갈래?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종들이 설득해도 내가 그걸 뿌리치고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 병이 하나도 치료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으면은 병을 못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말만 맞다고 고집부리는 마음, 화내는 마음 등등을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도 내려놓아야 돼요. 물론 이렇게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병을 고쳐졌어요. 그런데 더 크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신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버려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요, 다나를 사랑하시고 온유를 사랑하시고 선유리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채찍 맞으시고 아픈데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작은 마음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친구랑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시비를 먼저 걸어서 다퉈도 나는 그 친구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에게 때로는 싸워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 갈등을 풀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버려야 돼요. 나 이주영이라는 사람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돼요.
내 생각에 무조건 맞다고 우기고 싶은 마음, 화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와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번 주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나아가는 순종의 길에 회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